흐름이 있습니다. 경제도 흐름이 있고 유행도 문화도 다 흐름이 있어요. 일본에서 그 후지필름 그 기업에서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필름을 개발했어요. 세계 시장을 장악하려고. 그래서 그 출시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핸드폰 나왔잖아요. 디카. 필름이 없어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수천억을 가지고 개발했는데 문화 흐름을 읽지 못했어요. 이게 필름을 개발해가지고 세계 경제 장악하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카메라가 필름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게 흐름을 못하면 그렇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데 흐름을 타야 됩니다. 새벽 예배는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일부 예배는 교사, 고역장, 중직자가 복음에 뿌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2부 예배는 전체가 같이 이 복음의 흐름 속에 가는 시간이거든요. 3부 예배는 뭐냐? 놓쳐버렸던 현장 살리는 메시지. 수요 예배는 무슨 메시지냐면 경제를 살릴 축복을 찾아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금요 철야기도는 다 무너져 있잖아요. 삶도 경제도 육신도 치유하는 시간. 그러니까 그냥 예배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 속에서 말씀을 찾아야 돼요. 지금 다음 주는 20차 세계 렘넌트 대회인데 흐름을 타는 사람들은 20차까지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흐름을 타게 만들며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언약을 전할 것인가. 이 흐름을 잡고 참석한 사람들은 시대를 살리는 축복 제자들이 거기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흐름을 준 사람들은 내가 지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지금. 뭐 30만 원 돈이 더 비싼데 뭐 시간도 없는데 속습니다. 우리는 1시간이면 일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한 60개국에서 한 2만 명 등록했는데 전 세계에서 다 옵니다. 그 사람들 1년 전부터 휴가로 스케줄 정리하고 비행기 티켓 예매하고 수천만 원 들여서 막 가족끼리 오기도 하고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흐름을 탄다, 흐름.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또 시대 살릴 그런 인물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가끔가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데 회사 상호를 지어 주십시오. 또 아이를 출산했는데 이름을 지어 주십시오. 어려운 게 없어요. 흐름 속에서 찾으면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상호를 짓든 이름을 짓든지 그냥 뭐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그게 아닙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걸 붙잡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오장로님이 이제 계시는데 처음에 내가 그거 했어요. 당신은 역대상 29장 10절 14절 붙들어라. 평생 이 제목 가지고 응답받아라. 그리고 앞으로는 뭐 사장, 회장을 준비해라. 그것만 붙들었는데 지금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 다해서 신앙고백이거든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이것도 주님이 주신 그것을 내가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이 그걸 하나 붙들고 평생 대대로 축복받았어요. 우리 송장로님 회사에서 뭐 했습니까? 로마서 16, 23절. 전도자와 교회 식주인 내라. 평생 그걸 붙들어라. 아이를 낳는데 또 3명 이름을 지어달라고. 송세임,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 살리는 사람. 세정이 뭐죠?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 세민이 뭐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
흐름 속에서 흐름 타고 있으면 모든 축복을 다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어떤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데도 망한 사람이 있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성공한 인물이 있어요. 우리가 후대들에게 이런 인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렘트 7명 보면 아무도 도와준 사람 없어요. 요셉 보세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언약 붙들고 한 시대 살릴 축복 사람으로 딱 섰어요. 다윗 보세요. 조금 눈 열리는 사람은 사울 왕 쪽으로 딱 붙어버려요. 대통령은 아무리 줄 잘못 써도 5년이면 또 바뀌어. 그러니까 새로 줄 잘 쓸 기회가 나와요. 그런데 왕은 한 번 되면 죽을 때까지. 그걸로 끝납니까? 그것도 자식이야. 그러니까 한 번 줄 잘못 쓰면 가문 대대로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고 머리 돌아간 사람은 전부 다 사울 왕 쪽에 줄을 다 쓴 거예요, 지금. 다윗은 아무도 도와준 사람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시대 살릴 왕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이 축복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우리 후대들을 이 자리에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어깨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 어깨를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라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대를 쫓아 과일을 맺으며 그 이파리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만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렘넌트들을 이 흐름 속에 있게 하고 이 축복받도록 만드셔야 돼요. 지금 어른처럼 취직하기 힘들고 먹고 살기 몸부림치는 이런 렘넌트로 만들면 안 됩니다. 이 시대에 재앙을 막아야 되고 영적 문제 막을 지도자로 키우셔야 돼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세 가지만 붙들면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말씀 흐름 속에 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응답의 흐름 속에 있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누가 말해도 구원 사역을 이루십니다. 구원 사역의 흐름 속에 있게 만들면 됩니다. 이 세 가지 흐름 속에 있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옥에서도 광야에서도 노예로 끌려가도 포로로 끌려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알 것은 불신자 그 모습을 보세요. 불신자 삶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는 하나님 떠나기 때문에 그 영이 죽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러니까 결국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게 불신자 상태거든요. 그러면 불신자 삶의 방법을 보세요. 이게 2절 나오잖아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자본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양이라. 세상 풍속을 쫓고 우상 숭배하면서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그리스도 바뀌기 때문에 언약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이 없는 자예요. 다른 것은 다 있는데 그리스도 하나 몰라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3절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재앙의 대상이고 저주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구원의 비밀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란 뭡니까? 10원에서 1원 뺀 그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 옛날에 이야기했잖아요. 10월에서 어떤 목사님이 부임 가는데, 산골짜기인데, 목사님 왔다가 1년도 못 버티고 가. 그러니까 비어있어, 비어있어. 일단, 너무 가난해가지고 밥 먹을 형편이 안 돼. 성도 10명도 안 했는데, 그것도 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는 목사가 가가지고 어떻게 먹게 할까 해가지고 겨울에
2톤 네일을 30벌을 딱 사가지고 와서 노인들 싹 다 돌렸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그 노인들이 30명이 다 교회 오셨대. 그냥 사모님 혼자 놔도 예배드리다가 한 30명이 왔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힘이 났지 총 나가라 칼 나가라 한 거지. 두 번째 주에 또 30명이 다 왔더래. 그래서 이분들이 은혜 받았는가 보다. 또 세 번째 주에 했더니 또 다 나왔더래. 이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려는가 보다. 넷째 주에 아무도 안 나왔어. 찾아가가지고 왜 안 나와서 그랬더니 젊은 목사 양반 네 한 벌 얻어 입고 3번 교회 가져왔으면 됐지 왜 자꾸 나오라고 하냐.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알겠습니까? 운명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과거 모든 죄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은 뭡니까? 천국이 영원히 보장된 것.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단의 운명에서 사주팔자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요. 많은 종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하고 선을 행하고 열심히 하다가 이제 죽으면 이제 그 공로로 천국 가는 것이다. 근데 그거 가봐야 된다.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지금 구원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예수 믿으면 지금 하나님은 자녀돼요. 예수 믿으면 지금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 믿으면 지금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뭔가를 깨닫셔야 돼요. 구원받으면 과거, 현재, 미래 영원히 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누군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적 존재요,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지금. 근데 사단이 이걸 지금 무너뜨려 있잖아요. 예수님 이걸 다 회복시키셨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에 우리가 아닙니다 지금. 운명에 묶여있는 우리가 아닙니다.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아니라 이 말이야 지금. 우상 숭배해야 되고 제사 지내야 되고 굿해야만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야 지금. 그런데 그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된 것이요.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 스스로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 하겠습니다. 이 선물을 딱 받았는데 내가 이 값을 지불했어요. 그러면 선물이 아닙니다. 그냥 공짜로 그냥 받은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 한강에 기독교인이 빠지면 입만 동동 떠다니는데 왜냐? 말만 하니까 말만 하니까. 말만 맞지 하는 게 없어. 기독교. 그러니까 입만 떠다니는데 입만 동동 떠다니는데 속으면 안 됩니다. 그 말에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사실은 끝입니다. 만약에 점치러 가는데 사주팔자 나왔다. 그 점령이 가짜예요. 신받은 사람들은 보면 딱 알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붙으시면 돼요.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도록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하려 하심이라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문의 저주를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를 통해서 현장의 영적 문제 막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 번 통해서 이 시대에 재앙 막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어마어마한 축복.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증거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되 더 넘치도록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문제 생기면 낙심하지 말고 말씀 붙들기 여러분 축원합니다. 갈등 오면 빠지지 말고 말씀 붙드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같은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예요. 지금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 후대들이 자라요. 우리가 어릴 때보다 지금 세상 환경이 얼마나 지금 악해졌습니까? 얼마나. 그런데 우리 후대가 살아야 할 미래는 우리가 사는 것 플러스 100이요, 100. 지금 몇몇 나라에서는 마리화나 마약 합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면서 뭐 기본전은 하지 않느냐? 이 마약도 우리가 파티하면서 마시면서 몇몇 나라에서는 동성연애 합법화시켰습니다.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우리 아이들 유학 보내려면 미리서 알려서 보내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지금 파티몬 아닙니까? 지금 모이면 파티요. 근데 음료수에 뭘 탑니까? 이 마리아나 탄다, 이 마리아나. 그게 그냥 음료예요, 음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모르고 가면 당합니다. 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 하나가 피아노를 치는데 유학 갔잖아요. 근데 얘는 피아노 전공인데 먼저 온 피아노 치는 아이는 전공이 아닌데 이제 연습을 해서 피아노를 잘 쳐.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딱 볼 때 그래도 전공을 한 애가 반주를 하면 좀 좋지 않겠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내가 이제 기분 나쁘잖아요. 자꾸 얘를 핍박을 해. 교회를 못 나오게. 그래서 얘가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드린다 이 말이죠. 속으면 안 돼요.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개인 기도 생활이지 신앙 생활은 아닙니다. 교회는 뭐죠? 그리스도가 머리요, 성도들은 지체요.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고 신앙 생활입니다. 혼자 예배드리면 메시지는 정리돼요. 그러나 절대로 치유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결국 영적 문제 또 가버리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영적 비밀을 심어줘야 돼요. 마약이 합법화되고 동성연애가 지금 합법화됩니다. 이 속에 우리 후대가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내가 상기돼서 애들 만나면 분명히 하랍니다. 거기에 있는 두 가지 기대라. 영적 전문성과 기능의 전문성이다. 공단 있는 사람들 90% 건물 짓든지 차를 사든지 신제품 만들면 반드시 고사 지내고 그걸 한다. 네가 거기 붙어 있으려면 고사 지내야 돼. 그럼 랩런트인데 그러면 되겠냐 말이지. 왕따 당하든지 퇴출당한 둘 중에 하나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영적 전문성과 기능의 전문성 길러야 돼. 네가 아니면 이 회사에서 도저히 안 될 정도로 실력을 길러라 말이지. 전문성. 그리고 본격적으로 영적 싸움하는 거다. 그 사람들이 문제 생길 때 너에게 답을 얻으러 올 정도로. 요셉 보세요.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답을 줄 사람이 없어. 요셉이 거기에 답을 주잖아요. 보디발이 어려울 때 거기에 답을 줘요. 우리는 이 땅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잖아요. 진짜 문제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지금 죄 때문이고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진짜 해답은 뭐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진짜 축복이 뭔지 알잖아요. 이 답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단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자까지도 자꾸 공격하고 속여서 이 축복을 놓치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비밀을 분명하고 정확히 해야 됩니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뭐 교회 다녀봤냐, 교회 봐라 이런 식으로는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를 운명과 팔자에서 구원하실 분이 있다 지금. 우상숭배 안 해도 고사 안 지내도 사는 길이 있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해야 돼요. 마약 안 해도 돼요. 게임 중독 안 빠져도 되게 돼 있어요. 분명히 답을 줘야 돼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는 자는 아버지 볼 자가 없느니라. 우리 삼배배 때 우리 장로님들 나와서 포럼을 쉬는데 장로님 그러시잖아요. 목사님 세상 이야기도 하면서 좀 재미있게 설교하지 왜 계속 복음만 이야기합니까? 복음만.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복음 외에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복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사 오는데 요 의자 4개 있잖아요. 이게 너무 오래되고 좀 구형이라 스타일 구형이라 충청하냐고 좀 바꾸자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어떤 성도가 자기 의자 사겠대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3번에서 어떤 교회 여름 수련을 갔는데 중고등 아이들이 한 20명이 봉고자 2대 딱 나눠 타고 여름 수련회 바닷가를 갔어요. 이제 전도사가 인솔자인데 전도사가 타는 차가 아니고 얘들만 타는 차가 바닷가에 먼저 도착했어요. 그러나 얘들이 콘크리트 습에 갇혀 있다가 탁 터진 바다 보니까 막 하늘을 치르고 얼마나 좋습니까?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뛰어들어 버렸어. 10명 중에 6명이 바로 그냥 익사해 버렸어. 근데 지금은 아이를 많이 안 낳잖아요. 하나밖에 안 낳잖아요. 근데 6명이 다 독자예요. 6명이 다 독자. 얘들이 중고등학생이니까 그 엄마 나이는 몇 살쯤 되겠어요? 거의 다 50대. 아이 낳을 희망도 없어요. 근데 하루는 어떤 새벽에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울면서. 새벽 기도 와가지고. 상담해보니까 그냥 그 이야기. 그걸 어떻게 위로하면 되겠습니까? 위로한다고 해서 그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길을 붙잡아라. 인간은 잠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영원한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곳에 있으나 그곳에 있으나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마찬가지.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번 힘을 얻거든. 그러더니 의자 4개를 이거 사놨어. 근데 개척교회는 의자가 없었으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땅의 영적 문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면 가문의 저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면 우리 자녀들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면 기도응답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불신자는 자기 노력으로 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기가 막히게 한 번도 성공자 축복의 모델, 성공의 모델을 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 부모를 통해서 성공한 모델이 있습니까? 학교 가면 교사를 통해서 성공한 모델이 있습니까? 밥 먹고 살기 바쁜 교사들이지. 교회 와도 모델이 없어요. 이걸 보여줘야 돼요. 왜 랩런트 7명 이야기를 합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는 길이 있다. 말씀을 들어라. 모든 사람이 자기를 해치려고 해도 괜찮아. 영적 힘 얻으면 되는 것이다 지금. 광야에서도 감옥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는 길이 있다 지금. 전도자 삶이다. 모델 보여줘야 돼요. 오장로 같은 경우는 아버님 목사 아닙니까? 목사님. 근데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봐야 교회가 뭔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축을 맡긴 겁니다. 교회를 알아야 되니까. 엊그제도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4명이 찾아오셨어요. 팀 사역을 해달라. 열심히 하는데 복음만 몰라. 기가 막히죠. 유럽은 그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합리주의라고 하거든요. 인간 이성으로 믿어지는 것만 믿는 거예요.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냐? 안 믿어져? 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안 믿으니까 빼. 그러니까
기독교가 윤리밖에 안 돼. 거짓말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여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만 남아요. 한국은 뭐죠? 종교다운지 모든 종교는 같다 그래. 같다. 그럼 예수님이 공자, 맹자, 석가, 소크라테스 많은 4대 성현 중에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은 성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분명히. 우리 교회 만약에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 번 와서 말씀 들어도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 없이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예수는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예수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모든 죄와 저주 막는 유일한 이름이에요. 지금 눈이 안 보이게 역사하는 사단 원세 영적 문제 영원히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지금 어디 그 정인병원 정인과 의사 만났는데 지금 정인과 병원에 지금 많이 문 닫는다네. 여기도 시와이도 하나 있는데 문 닫았어요. 이유가 뭐냐? 옛날에는 뭐 알코올 중독자 뭐 이런 이제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있으면 부모하고 의사 한 명 사인만 있으면 입원시키는 거야. 입원시켜. 근데 그걸 또 악용한 사람들이 있대. 그걸 그래가지고 멀쩡한 사람도 입원시키고 재산 빼돌릴 사람도 가진 사람도 막 누움이 막 쉬어가지고 입원시켜서 그거 빼낸다. 그걸 막기 위해서 의사 3명이 사인을 해야만 정신병원을 입원시켜. 입원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됩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 싹 알코올 중독에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 병원이 운영이 안 되니까 문 닫았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시내 막 돌아다닐 텐데 과연 어떻게 되겠냐 이거 어떻게 되겠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어요. 영적 문제는 훌륭한 지식인, 정치인, 경제인이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이 가야만 되게 돼 있어요. 깨닫는 축복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유를 알면 돼요. 왜 세상이 발전하는데 계속 재앙이 옵니까? 엘리트들이 성공하는데 왜 영적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가? 그 이유를 알면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 주셨는가? 12제자를 부르시자마자 그것이었어요.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다며 귀신 쫓는 능력도 주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70인 평신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하다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알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곱아 너는 알지도 못했느냐? 이스라엘아 듣지도 못했느냐? 땅 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며 무능한 자에 힘을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새 힘을 주실 것이다. 내가 홍순희 원사 옛날 이야기했어요. 사장 마누라 하지 말고 회장 마누라 준비해라 그래서 준비하셔야 돼요. 그릇 준비하셔야 돼요. 복음 가진 자를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시대지향 맡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윗은 목동이 아닙니다. 왕 준비를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요셉은 노예가 아닙니다. 총리 준비를 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진 자에게 시대를 맡기게 돼 있어요. 복음 가진 우리 후대에게 시대를 맡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으면서 흐름 타도록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침 저녁 10분만 해도 돼요. 아침에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려니 밤에 주께서 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장이 앞서리로다. 우리가 정말 복음만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문제 그리스도면 해결됩니다. 하나님 하시면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언약 붙여야 돼요. 전도는 뭡니까?
그 하나님이 구말리 장체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뭐죠?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 능력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야. 유대인들이 지금 뭐가 문제냐면 언제든지 어머니가 잘 때 자식들에게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주고 위인이야기 해줘요. 위인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무너지잖아요. 우리는 그걸 말하면 안 돼요. 일곱명의 렘넌트 보세요.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해야 돼요. 렘넌트 7명이 아닙니다.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설명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은 불치병자입니다. 말 더듬입니다. 반벙어리.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길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목동아입니까? 다윗은.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역사한 그 하나님. 정리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 흐름 속에 내 인생을 집어넣는 거죠. 우리 후대들이 그 흐름을 타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 흐름을 타도록 만드는 거죠. 이 축복 가지고 한 주 동안 힘 얻으시고 현장 살리는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흐름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흐름 속에 내 산업, 내 인생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렘넌트 대회 때 우리 후대들이 흐름 타게 하시고 그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축복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한 무리 쉬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신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세상이 발전하면서 멸망이 계속 고통이 오는지, 엘리트들이 성공하면서 왜 무너지는지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불교도 부흥되고 천주교도 부흥되고 여호와 증인도 이단도 다 부흥되는데 교회만 줄어드는지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유를 알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능력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은 성령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기 때문에 말씀 성취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 속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흐름 속에 있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속에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흐름 타면 시흥 지역을 살리고 호주 선교할 줄 믿습니다. 시흥 전도의 축복 속에 호주 선교의 축복 속에 부르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도하다가 영육간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무능이 치유되게 하시고 가문의 저주가 무너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성령으로 역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20자 세계 렘넌트 대회를 놔두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흐름을 타게 하시고 언약이 전달되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시키며 기도에 응답하시며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흐름 속에서 모든 응답과 축복을 찾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도는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비밀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 살릴 복음의 증인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하다가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무능도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앞으로는 축복합시다.